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입은 자로 서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 부위에 이른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나누었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전부를 맡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들을 섬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해서 그래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죠.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때로는 약한 믿음처럼 때로는 부족한 믿음처럼 때로는 반쪽짜리 믿음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던 그 베드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들은 겁에 질려서 정작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따르는 척만 할 거야 했던 거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할 거야 했던 거 아니죠. 나는 예수님한테서 어떤 단물만
쏙 뽑아 먹고 그 단물이 빠지면 예수님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리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곳에 내가 가리라, 그렇게 자신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확신하며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의 각오, 그들의 다짐, 그들의 결단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셔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배신의 그물질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 본문을 꽤 여러 번 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들의 어떤 비참한 마음, 그들의 어떤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진 그 모습으로 그들은 디베레아 호숫가에 도망치듯 도망와서 배에서 밤새 힘없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물고기가 있냐고 물으셨죠. 제자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고기가 있냐고 물으니 고기가 없으므로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가 가득 잡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고기를 잡기 위해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그래서 끝내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베드로,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온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버리고 도망한 그 사도의 직분, 그들이 그렇게 버리고 도망간 예수님 제자로서의 자리를 다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믿을 구석이 있다고 이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 사건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망가져버린 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그들의 부족함이 있었죠.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그들에게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이런 자신감마저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도망치듯 디베레아 호수, 원래 그들이 있던 자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원래 그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습,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그들이 뭐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증인의 삶, 다시 제자의 삶, 다시 사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 그 직분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상황은
이전에도 똑같이 한번 연출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때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죠. 나는 죄인이니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첫 부르심의 현장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참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3년 반이 지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버리고 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완전하게 깨달았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첫 번째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며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그가 여전히 자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 똑같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도의 직분 맡기시고 예수님의 양들을 그에게 맡기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반 제자 훈련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베드로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베드로를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면서 떠나달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원하던 거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찬 그 물고기에 지금 베드로는 관심이 요만큼도 없죠. 물고기에는 안중도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의 모습이었던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디베레 호수에서 그들의 제자 훈련을 수료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이전까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후로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는 이들이 사도가 돼요.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멋진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멋진 행위로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잘 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아는 자가 됐죠. 우리는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기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삶을 통해 나타나는 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가 아무리 비참해도, 너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발목 잡힌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한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면, 은혜를 입고 은혜로 선 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 입은 모습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 거야,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고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흔들려 넘어진 것처럼, 모세가 없는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따라 자꾸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우리 귀에 들려줘서 우리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흔들림 속에 우리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육적 본성에는 감출 수 없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다 포기한 것 같아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가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만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조금도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 그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고,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만이 믿음으로 능력 얻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활절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10번의 말씀 나눔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했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고 또 가능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이 후렴 가사가 이렇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 바다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고백했을 때 말씀의 힘이 그를 통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